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0장 1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은 16절에서 17절 두 절만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귀한 자의 자손들이라고 표현되는 그들이 그대로 한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들이 그렇게 그대로 한 것을 따라서 조사하기를 10월 1일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1월 1일까지 꼬박 3달 동안 이것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그것을 나타내었다라고 오늘 본문을 기록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기록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대로 행했고 에스라는 이것을 찾아보았습니까? 우리가 함께 읽었던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친지라. 그들이 했던 일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70년째가 되던 해에 바벨론 왕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들을 돌려보내는데 49,897명이 돌아오게 되죠. 그들이 1차 귀환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귀환 목적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중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성전을 회복하여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갈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1차 귀환자의 목적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갈 때 이들은 사람들만 잡혀간 것이 아니라 궁전에 있는 모든 것들, 또한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땅에는 남아있는 성전의 흔적이라고는 무너진 터밖에 없고, 그 위에 있는 것은 남겨진 가나안 땅의 우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령은 그 땅 가운데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신앙을 바로 하는 것,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것이 1차 귀환자들의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쉽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앞에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의 위협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을 때 그곳에 자리 잡고 살아간, 이미 70년 동안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왔다라고 말하는 가나안 족속들의 방해,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전을 짓는 일은 무던하게 늦어지었고, 또한 다리오 왕의 때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정지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가운데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1차 귀환자 그들이 돌아온 이후 60년이 지난 때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왕은 학사요 제사장인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귀환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7장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에스라가 이 7장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의 모습과 이 성전에 있는 것을 보고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는데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가 그곳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은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1차 귀환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이방인들과의 전쟁, 또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의 그런 위협 속에서도 그 신앙을 지켜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다고 여겼는데, 그로부터 시간이 지나 그들의 자손의 때가 되니 어느새 이스라엘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성전을 지어놓고 이 좋은 성전이 있으니 우리의 신앙은 괜찮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는 것, 마치 그 성전의 모습이 나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것,
그렇게 1차 귀환자들이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귀환자들의 목적은 무너진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무너진 신앙을 상징하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타난 무너진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통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 귀환 후 60년이 지나고 2차 귀환자가 왔으니 귀환자의 자손들은 이미 그 땅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 땅의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 그곳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방 여인을 대하는 것이 전혀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입니다. 그 익숙함은 경계를 무너뜨리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와 교류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원래는 44절까지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17절까지만 읽었던 그 아래로는 수많은 절 동안에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그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땅 가운데서 기득권을 잡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고관들이, 지도자들이 먼저 앞서서 그들과 통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끌어갈까를 고민해야 할 그들이 이러한 일에 앞장선 것을 보고 에스라가 기가 막혀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왔는데 그것은 에스라를 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가 성전 앞에 있기에 매일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인과 통혼하여 살아가면서도 그들이 조상이 지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이제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죄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나는 괜찮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도 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렸으니 나는 괜찮다. 나는 죄 가운데 살아가도 우리의 조상들이 성전을 지었으니 나는 괜찮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에스라의 탄식에 보면 죄가 많아도 너무 많아서 정수리에 차고 넘치고 하늘에까지 미치는 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습이기에 성전에 앉아 금식하며 회개하는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보면서 에스라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죄 가운데로 아예 들어가 있는 그런 모습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앞에 앉아서 통곡하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도성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저 허울만 품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회개하며 눈물로 이 땅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신기했던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 앞에 앉아서 누군가 울고 있다면 사람들이 몰려들겠지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일이 이 자리에 일어나는데 에스라의 기도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그 기도와 함께 자신들도 엎드려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며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지 못했음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했을 뿐인데 이 기도와 간구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자리를 잡기 시작하며 반응하는데 이리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그래서 10장 2절은 아직 이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니 여호와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킨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기도가 소망이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반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고백하냐면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에 시작되는 16절에는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방 여인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로 결단했고 그대로 행하니라. 그러니 오늘의 말씀 나오는 18절부터 44절까지 나오는 그 명단은 끊어버리기로 결단한 사람들의 이름.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이키기로 결단한 자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44절 그 마지막, 에스라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 중에는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도 있고 자녀가 있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럼 어떻게 헤어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이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참 잔인하구나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이방 여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문제라면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룻은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됩니까? 이방 여인 룻이 어떻게 그 혈통 가운데 들어왔고 거기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더 위로 올라가게 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은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 가나안 땅에 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 문제의 핵심은 이방 여인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경계는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지혜와 부와 명예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교적인 이유로 외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방 나라들과 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략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 공주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신만의 것을 막을 수 있는 이유가 되지 못했고 그들은 각자의 신앙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우상이 늘어나는 것을 막지 못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인이 아니라 그 안에 이방 신앙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에서의 핵심도 이방 여인들이 가진 우상으로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런 여기서 말하는 통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겼다. 하나님을 따르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하여 마음을 빼앗겼다 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이방 여인과 혼인할 만큼 그리고 자녀를 낳을 만큼 이스라엘 가운데 뿌리 깊이 내려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그들의 부모님이 제사장이었고 그들의 부모님이 오랜 지파의 인도자였고 그들의 방백이었기 때문에 괜찮아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또는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이 이방 우상과 함께 섞여버린 것이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방 여인을 끊어내는 것은 신앙에 대한 결단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가만히 있고 이방 여인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겸하여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나는 90% 하나님을 믿고 10%만 마음을 쓰겠습니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이 낫기를 기도할 때 여러분 80%만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전염병이 들어왔는데 50%만 낫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0%는 그냥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놔두면 다시 자라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도 쓰지 못할 만큼 이것이 커져서 나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죄의 병의 뿌리까지 그 근원까지 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것의 일부를 남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도 우상을 섬기는
나는 죽어도 우상을 섬기겠다라고 말하는 그 여인과 헤어지든지, 아니면 그 여인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전도하든지,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서 있든지, 그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나가는 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60년을 살아가며 가나안과 이방 여인들에게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이 알지 못했던 것처럼,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스며들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며 어느새 내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린 죄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모습, 어쩌면 그것이 너무나 익숙해서 아내와 같아서 자녀와 같아서 끊어낼 수 없는, 그것이 없으면 마치 내가 죽을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것들은 없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 이야기하셨습니다. 다른 것이 자리할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가 아니라 나를 결단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을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을 겸하여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돌이키고 또한 그대로 행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말씀에 나를 비추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이 되고 어려움이 되어서 삶을 힘들게 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풀을 입히신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인생도 강하게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